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라서 좋습니다. 자, 김창욱 집사님이 이번에 말한 것 중에 인간이 힘든 일은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등등의 장기적 어려움에는 더더욱 마음고생이 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5개월 됐는데 우리 생각에는 한 2년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김창욱 집사님이 제시한 거는 내가 뭐 좀 좋아하는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좀 하면 좋은 감정이 들어서 어려운 감정을 좀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뭡니까?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것도 가끔씩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처럼 기뻐하려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려고 애를 쓸 때에 어려움을 좀 잘 이겨내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always라는 뜻인데 그 all 앞에 all자가 영어 AL인데 뭐의 약자냐면 바로 ALL의 약자입니다. all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경우, 모든 장소에서, 모든 처지에서도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은 어떤 어려움요?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려고 하고 있으세요? 기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뻐하려고는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힘들어도 기뻐하려고 하자. 기뻐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은총입니다. 이거는 불신 세상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일명 웃음치료죠.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 은총이니까 우리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머라든지 뭐 웃음 치료라든지 하여튼 웃기는 책, 웃기는 강의 뭐를 보거나 뭐 듣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웃음 치료에 관련된 김창욱 집사 텔레비 나올 때 보시고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나옵니다. 강의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보는 것은 컬투쇼라고 라디오가 있는데 그것도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해요. 재미있는 사연을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낙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으셔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오래 기억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서 기다리다가 급하게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이 됩니다. 넘어집니다. 창피해서 아픈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갑니다. 안 아픈 척 하면서. 근데 가는데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막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말하죠. 야, 저 사람 피난다. 그래서 이런 기억들 오래 간단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떤 분들 보니까 똥통에 빠진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오래 기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주자. 웃어주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별로 재미없어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장기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는 항상 기뻐하라.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이쁜 아내입니까? 아니랍니다. 예, 외모는 향기와 같아서 곧 무뎌진답니다. 남편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은 내 말이 부족해도 웃어주는 아내랍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부족해도 웃어주는 아내. 예, 그런데 보통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웃겨.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왜 믿는 사람이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억지로라도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한 사실인데 우리 미혼 자매님들 웃기려고 하지 마시랍니다. 전 잘 몰랐는데 미혼 자매님들은 웃기려고 하면 형제들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재밌을 것 같죠? 개그맨, 여자 개그맨들 웃기니까 인기가 많은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별로 안 좋아하는 형제들이 많답니다. 통계가 그렇답니다. 하여튼. 성경에도 웃기려고 해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남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웃어줘라 그런 거지. 웃기려고 해라 이런 건 없죠. 어쨌든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에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이 웃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뭘 이야기했는데 비웃거나 계속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 승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장사를 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나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별로 안 웃겨도 예 이래야지. 반응도 없고 자기 일만 하고 그게 뭐 웃깁니까? 뭐 이러면서 이러면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좀 재미가 없어도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합니다. 별로 안 웃길 것 같아서. 자, 어떤 사람이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친구 남편은 내 결혼 기념일이라고 좋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는데 당신은 뭐예요? 지난번에 치킨 한 마리 그걸로 때우는 거예요? 그것도 치킨은 당신이 좋아서 산 거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화장품이 없어도 이뻐서 내가 안 사준 거야. 자,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컷을 치우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어디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에 문 앞에서 남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와서? 다시는 안 들어온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에 내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왔다고. 그거 가지면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도. 말했습니다. 아니 왜 안 나가? 빨리 나가. 당신 갖고자 하는 거 들고 빨리 나가.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아주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자, 부부싸움 2탄입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재미없습니까? 너무 감동적입니까? 자, 이번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집은 남편이 나갔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나가도 별볼일 없었습니다.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해질 때 핸드폰을 눌렀습니다. 누르고 남편이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 좋은 부부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찬송을 하니까 안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답니다. 돌아와 맘이 고나이요.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셨어. 자, 컬투쇼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연을 실제 사연을 보내는데 어떤 조그마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이 갑자기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정이 너무 어렵지만 자네를 대리로 승진시켜주기로 했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이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 좋아. 곧 우리 회사 문 닫을지도 몰라. 망할 것 같아. 그래도 자네 승진을 시켜주겠네. 근데 너무 어려워서 연봉을 많이 못 올려줘. 그랬습니다. 그때 김군이 말했다. 아닙니다. 연봉은 안 올려줘도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승진만 시켜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리지 않은 것만 해도 대만족입니다. 사장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김군을 자르지 않을 거야. 승진시켜줄 거야. 근데 말한 대로 연봉은 조금밖에 올려주지 못해. 그러면서 흰 봉투를 꺼내면서 줬습니다. 1년치 추가된 연봉 미리 주겠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군이 받아서 딱 펴보니까 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000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작다. 그래도 어려운데 회사에 다니게 되고 승진하게 된 것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찾으십시오.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거나 테레비를 보거나 인터넷을 찾거나 열심히 찾아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처음 1절만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시간도 믿어요. 시간도 믿어요. 시간도 믿어요. 기도되는 기뻐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별로 안 기쁜 이야기를 해도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 복이, 그 혜택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감정이 충전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이겨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별 은총적인 면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억지로 안 오셔도 됩니다.
좀 심각한 거니까. 자,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로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아내에 대한 안 좋은 기억보다는 남자들은 주로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평생 갑니다. 본인이 결혼하고 본인이 아버지가 되고 본인이 노인이 돼도 그거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이 사람은 대인관계도 잘 못합니다. 결혼해도 결혼 생활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그렇게 균형 잡히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좀 풍성하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 좋은 기억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면 내가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일반 은천적인 면에서도 치료라도 하시고 그리고 특별 은천적인 면에서도 항상 기뻐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걸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이 말씀 붙잡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은 믿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겸손하게 되어지고 더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단계까지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변정인 교수님까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으면 상처가 계속해서 있어서 그 사람은 남편한테도 결국 사랑을 못 받고 자녀들한테나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있게 풍성하게 균형있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그 치유되지 못하면 회사생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정생활 나는 우리 아버지같이 안 돼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아내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녀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풍성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 붙잡고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적인 어려움인데 이럴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것,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은 것, 남편한테 상처받은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장기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목사님 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원리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입니다만은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 그것이 곧 기회가 됩니다. 찬스가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위기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고 코로나 끝나면 나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코로나 끝나면 나 돈 열심히 벌 거야. 코로나 끝나면 뭐 할 거야. 그러면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전도할 거야. 코로나 끝나면 인간관계 열심히 할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코로나 아직 안 끝났지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일, 새로운 기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시어머니 너무 상처받았다, 시어머니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 너무 나한테 힘들게 한다, 남편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혼할 수 없으니까. 예. 남자는 우리 아버지한테 나 상처 너무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벌써 죽어버렸는데 어떡하지? 용서도 못하고 만나서 따질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새로운 위기에 새로운 비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자,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 개그맨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개그 콘서트라는 것이 KBS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차사 SBS에 하는 것도 망해버렸습니다. 개그맨들이 실직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한으뜸 장다운이라는 청년입니다. 남자는 장다운, 여자는 한으뜸. 우차사 코미디언이었는데 유명한 코미디언도 아니고 끝나니까 완전 실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 코미디 열심히 하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소극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소극장을 하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방송 유튜브. 그럼 유튜브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자기들 개그를 짜가지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유명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한 명도 구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면 구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 이 두 사람은 흔한 남매라는 유튜브로서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무려 200만 명이 됐습니다. 200만 명. 100만 명이 되면 월 수입이 좀 차이가 있지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만 명 시청자가 100만 명이면 텔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월 1억 정도 받습니다. 그럼 2억인데요. 얼마 돼요? 월 2억? 둘이 나눠도 월 1억. 1년에 1억이 아니고 월 1억입니다. 월 1억, 월 1억.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 사람은 잘리는 게 좋은 거예요. 코로나 됐던 게 좋았던 거예요. 자기 회사가 망한 게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 어려움이 해결되기만 기다린다? 이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운 위기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 보통 이룬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이룬 것입니다. 꼭 찾으시고, 그래서 합력해서 정말 실제적인 선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 마치 이런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야간 침투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밤에 몰래 적의 북한 같은데 침투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침투하려고 하면 서로 짜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그걸 눈치챘다고 생각하고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조명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총 같은 거 뭐 팍 쏘면 이게 낙하산처럼 확 펴지면서 환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부시럭 소리가 나면 조명탄을 빵빵빵빵 합니다. 그러면 환하게 되죠. 그럴 때는 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바로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조명탄이 캄캄해질 때까지. 그런데 뻥뻥뻥 터졌는데 전진해야 돼 이러면서 전진하다 가다가 어떻게 돼요? 총 맞아 죽는 거죠.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빵 터지면 막 숙여가지고 춤춰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캄캄해지면 일어나서 가는 거지만, 그런데 그 조교들이 훈련시킬 때에 조명탄 터지면 바로 엎드려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이 조명탄이 조금 나가 있을 때, 약간 흐릿할 때에 몸은 가만히 있지만 고개만 들어서 눈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곧 뭐죠? 어두워지죠. 완전히 어두워지죠. 그러면 내가 본래 가려고 했던 적 진지를 봐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구나. 왜냐면 갑자기 엎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도 있고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컴컴해질 때까지 있다가 컴컴해졌다 가자. 그럼 이 사람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 저기 가고 저 사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딱 보고 어디지? 저기구나.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저기야. 컴컴해지면 가는 겁니다. 코로나는 바로 지금 완전히 꺼지기 전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나 뭐 할 거야가 아니라 코로나가 안 끝나도 나 뭐 할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서도 전진해야 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더욱 열심히 전진해야 돼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찾으면 벌써 늦었습니다. 다른 사람 벌써 다 찾아놨어요. 안 돼요. 꼭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장기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김창욱 집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종종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 여행인가? 제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떡동에 저 밑을 걸었는데 약간 비가 왔었어요. 우산 쓰고 걷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새벽에는. 제주도 온 것 같더라고요. 시원하고 사람도 없고. 현동에도 좋은 거 많죠? 꼭 돈 안 들어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죄는 안 되죠. 죄 외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좀 기쁨으로 채워야지 이겨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같은 장기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도 항상 기뻐야 됩니다. 기쁨을 수호해야 됩니다. 나라 수호, 대한민국 수호가 아니라 기쁨 수호 지켜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첫째 억지로라도 찾았어. 아니면 뭐 별로 안 웃기는 이야기해도 웃어주고, 그럼 나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옆에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찾으십시오. 찾아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장기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어머니 살아 계셔도, 남편 아직 내 옆에 있어도, 아내 내 옆에 있어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꼭 하셔서 실제적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종종은 뭐요? 새로운 일, 기쁜 일도, 좋아하는 일도 가끔씩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돈 하나도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창호 집사님,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보니까 73년생이에요. 저보다 8살이나 어립니다. 동생도 한참 동생이에요. 근데 참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제가 존경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웃기는 거 잘한다 그게 아니고 두 가지 면인데, 첫째는 자기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실패하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이 김창호 집사는 거기서 유머를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유머를 찾는 거예요. 슬픔은 슬픈 대로, 외로움은 외로운 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그래서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고, 다른 우울하고 슬픈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중에도 발전한다. 세상에서는 진화한다 그러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그렇게 노력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어렵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새로운 위기에 새로운 비전을 찾으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억지로라도 기뻐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2절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도 괴로우셨습니다.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2절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당신께 나소서. 주님 힘들면 울기도 하고 억지로 기뻐하기도 하고 억지로 기뻐해도 안 되면 또 울고 그렇게 나아가고 또 다시 억지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요.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